목회자로 늘 주의 성령에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 저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보에 실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등마루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판단은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릴 때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활짝 웃으시면서 주의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한 분 말고 두 분 주의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두 분 말고 세 분 주의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옆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내 옆에 계시나요? 네. 언젠가 어느 대학교 교수의 가슴 뭉클한 고백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나는 꼴찌였다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공부가 정말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이었는데 나의 석차는 68명 중 68등 꼴찌였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꼴등이 아니라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나는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찬식이는 공부 잘했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라고 말씀하셨다. 명순이는 아버지는 자식 하나 잘 뒀어.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라고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바로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작정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달려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는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에 어무이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다. 그만해라. 네 아들 민우가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온전히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경북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신 박찬식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거짓 위조 성적표를 알면서도 그것을 덮고 오히려 그 자식을 위해서, 꼴등을 한 그 자식을 위해서, 1등이 아니라 꼴등을 한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돼지를 잡아 온 동네 잔치를 하였던 박 총장님의 아버지는
아마도 언젠가 꼴등한 그 아들이 1등을 하게 될 모습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전을 때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바로 예수님의 기대가 우리의 길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의 그 소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는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시면서 겨자씨가 자라면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심을 주는 것과 같이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듣는 당신의 제자들도 지금은 제가 겨자씨와 같지만 언젠가는 성장하고 자라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회복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겨자씨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녀에게 모두 다 이 겨자씨와 같은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씨앗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큰 기대를 품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대를 품은 씨앗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간절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기대, 예수님의 그 씨앗을 품은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작은 현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속담에 아주 큰 상수리 나무도 작은 도토리들에게서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것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겨자씨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들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1년생 식물입니다. 4월에서 6월쯤에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요, 다 자라면 한 3, 4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속담에서 겨자씨처럼이라는 표현이 쓰이면 아주 작다는 의미입니다. 1에서 2mm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눈이 좋지 않는 분들은 보기가 참으로 곤란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만약에 1에서 1mm의 겨자씨가 4m의 식물로 자라게 된다면 4,000배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눈으로 식별하기도 쉽지 않은 겨자씨 한 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식별하기도 쉽지 않은 겨자씨 한 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분토마토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그 생명력을 우리 안에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대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죽어서 큰 겨자풀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작은 현실, 부족한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현실을, 어려운 상황을 달콤한 축복으로 바꾸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자금을,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연약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함의 비밀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어려운 상황을 달콤한 축복으로 바꾸며 기쁨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 신세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종이 되었고 흡기하는 죄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결코 자신의 현재의 작은 현실, 어려운 현실, 연약한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016년의 등마루의 표어처럼 회복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요셉은 자신의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왜 회복하기를 소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씨앗, 기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현실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좌절하기보다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씨앗, 기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선 저를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2016년에 넘어오면서 더욱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주님께서 등마루를 이 부족한 종에게 붙여주셨는데 아무리 제 안에 찾고 찾아도 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약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불평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들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현실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현실의 눌림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의 기대, 씨앗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의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불만족하여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믿음의 씨앗과 하나님의 기대를 품은 자로 현실을 축복의 기회로, 축복의 미래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회복의 소원입니다. 우리 등마루의 2016년에 우리의 소원입니다. 젊은 청교도 목사 자는 1637년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되어서 중병에 걸려서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자기가 죽게 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 권수를 세어보니까 300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살던 도시에 있는 뉴타운 대학교에 기증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기증서에다가 한 장의 편지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과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 과학자가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을 후학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기증하는 이 책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법학자,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그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감동적인 헌장사를 본 학교 이사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젊은 목사 잔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라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의 풀네임이 바로 전체 이름이 잔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칼리지는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잔은 죽어가며 그의 꿈을 책 300권에 담아 하버드 대학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신학자, 법률가, 과학자를 배출하여 그 꿈이 넘치도록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잔 하버드는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드리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 귀한 생명의 씨앗을 학생들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속에 품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그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현재 상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능력의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씨앗을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씨앗을 품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연 겨자씨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씨앗의 특징이 뭘까요? 씨앗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에 넣어놓으면 아무런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땅에 심겨 뿌려질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그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씨앗이 싹을 틔웁니까? 그것은 씨앗에는 씨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씨앗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씨앗에는 씨앗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자라나서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큰 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작고 볼품이 없다 해도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만 하면 때가 되어 큰 나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게 하소서 이 소원을 품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등마루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의 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던 곳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단의 권세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력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바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은 이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가능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조건이라도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생명력, 이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그 가능성을 왜 짓밟고 짓누르고 있습니까? 왜 불평함으로 그 가능성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큽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력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가능력을 어떻게 극대화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보게 되면 불평만 우리한테 튀어나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가능성을 보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뭐를 물어보십니까? 이 죽은 뼈도 살아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한 주 2016년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능성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연세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고 그것들을 이루어내고 그것들을 싹을 피워내는 우리 등마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씨앗 기대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를 위하여서 반드시 성장하여 많은 사람에게 축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식물이 되듯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도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크게 자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크게 자라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겨자씨가 크게 자라야 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나물보다 더 크게 자라면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가 쉬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람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람의 이유는 그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람의 이유는 우리의 자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회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자라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자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필요하려면 어떤 역사가 필요합니까?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라나게 될 때 그 자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1월 24일, 31일 날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고 우리가 함께 자라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국무총리로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우린 성경을 바로 읽으셔야 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요셉을 위한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은 그것은 기근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받은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그것은 그저 모세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우리 자녀들의 공부하는 그 공부에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 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자라나야 한다. 나는 더욱 성숙하여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라나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청소년 시절에 한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중에 어떤 손님에게 잔돈으로 주어야 할 10센트를 실수로 주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링컨은 밤새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튿날 휴일이라 약 5k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고객을 물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10센트를 돌려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링컨을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다니. 그러나 그 칭찬을 받는 링컨은 왠지 기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가 가져야 할 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렸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다니요.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더 멋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말고 그 이상의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링컨이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고백대로 변호사가 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변호사가 된 기념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처음으로 무료로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 가운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청소년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처음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나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링컨은 결국 자신이 성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그저 축복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기대를 품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드마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의시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 씨앗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크게 자라야 하며 자라는 후에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자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씨앗을 우리의 삶의 성숙으로 튀어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며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씨앗을 너희 안에 심었노라.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심어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볼 수 있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넘쳐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쉼의 그늘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넘쳐나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